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절에 롯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노아나 롯과 같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나의 하나님을 품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쪽으로 휘둘리고, 사실 제가 귀가 얇습니다. 제 귀가 참 얇습니다. 그나마 이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훈련이 된 것이 지금 이 모양인데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귀가 참 두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귀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많이 좋아졌지만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며칠 동안 막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막 헉헉될 때도 있죠. 뭐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글을 쓰는 대부분 이제 그런 심정은 다 있긴 있지만, 어떤 나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대화하면서 찬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들려주는 그것을 잘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서는 또 롯을 이야기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은 어떻게 됩니까? 롯의 철은 뒤돌아보죠. 뒤돌아보니까 곧바로 소금 기둥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누누이 축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한 주도 안 빠져먹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매이는 것, 과거에 잡히는 것.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꾸 사탄의 꾀에 자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냥 과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고백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꾸 하나님께 힘달라고 자꾸 앞으로 매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과거의 그 부분을 자꾸 찾아올 때마다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찰의 힘으로 앞으로 매진해 나가게 되는 것. 그렇게 할 때 롯의 첩의 소기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오늘 아직과 이미 사이를 제가 잡았는데, 이것이 박노해의 시 제목입니다. 이 박노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형님이 신부죠. 이 사람 집이 이제 이게 신앙적인 부분에 이제 아주 상당히 깊은 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노해 사람이 참 사람이, 제가 볼 때 참 사람이 막습니다. 사람이 맑아요. 영혼이 맑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80년대에 이 군부 독재 시절에 이것을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꼬라지. 그리고 막 노동자들이, 힘이 없는 서민 대중들이 짓밟히고
핍박받고 이런 것을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데모를 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노동자를 위해서 이 사람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옥을 자주 갔죠. 그래서 그 96년도에 감옥에서 이 사람이 참 글을 잘 씁니다. 글을 참 지금도 요즘도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요즘 짤막짤막한 글하고 사진도 참 잘 찍더라고요. 사진에다 짧은 글들을 이렇게 계속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의 글이 깊이가 있습니다. 짧은데도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을 하게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96년도에 자기의 글을 모아가지고 시집을 냅니다. 그것이 이제 출판이 되어가지고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시집이 1996년에 출판이 되는데 거기에 이 아직과 이미 사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 해석을 해놓은 것이 저는 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과 이미, 영어로는 난 예시라고 표현하죠. 아직과 이미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과 이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아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와 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씨앗에 비유한 것이고 이번 주에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벌써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이미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라.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 이것을 보라. 지금 현재 절망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절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을 하지 말고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이 춥지만 겨울에 벌써 봄이 잉태되어 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뭐라고 합니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가 온다고 그랬죠? 김영삼 새벽은 온다고 그랬죠. 그 유명한 말이 되버렸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닭이 없다고 새벽이 안 옵니까? 겨울이 춥다라고 봄이 안 올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암울하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 씨앗들. 예수님 지난주 말씀처럼 씨앗,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삶을 이미 와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아직 피지 않는 꽃을 보기 위해서는 참 대단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직 피지 않는 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지금 현재가 절망이고 현재가 막 뒤죽박죽이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탄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 내 속에 있어서 씨앗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잘 이겨나가고 내 속에 이미 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품어내면서 닭이 21일 동안 병아리를 위해서 품어내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10개월 동안 이 새끼를 품어내지 않습니까?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10개월 뒤에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희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허리 굽혀서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이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줘야 됩니다. 길러줘야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흙과 뿌리 생명이 인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품고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보십시오. 이게 참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라. 이 표현이 완료형으로 쓰죠. 완료형. 살아내라.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그리고 푸른 희망의 사랑. 소망을 가진 사람. 그래야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하고 동일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11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저는 동일한 의미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품어주고 이것을 자꾸 소망을 가지고 물을 주고 이것을 좁은 햇빛을 공기를 바람을 쐬어주면서 자꾸 품어나갈 때 이것이 아직이 이미가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스바냐서하고 그리고 베드로후서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구름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나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품어내고 어려운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종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기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211장을 찬송하고 신학습 집사님께 성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